오늘 저는 시편 92편 14절 16절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부으시는 은혜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아, 그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아, 그 사람 악명 높은 사람이야. 그 사람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히틀러, 그 이름을 듣게 되면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사람 떠오르잖아요. 가룟 유다, 그럼 예수님을 배반한 자. 그러나 다윗,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떠오르죠, 여러분? 여러분들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다윗 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름은요, 곧 그 사람이에요. 따라하세요. 이름은 곧 그 존재다. 이름은 그냥 글자나 단어가 아니에요. 이자, 현자, 실자 이런 글자가 아니에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또 그 사람의 사명, 인격, 품격, 역량, 자원, 그 사람 전 존재가 그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담아는 뭐냐면 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들 때 흙을 취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은, 즉 사람이라는 출처는 어디에서 왔어요?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지었어요. 애굽 우방 바로가 모든 사내 아이가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애굽 공주가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왔다가 웬 갈대상자가 나일강에 띄워져서 그 갈대상자를 열고 보니까 히브리 아이가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다 이렇게 지었어요. 모세가 뭐예요? 물에서 건진바 되어졌다. 물에서 건진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은 나중에 그의 사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애굽에서 건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우리를 향한 사명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부모가 내 이름을 지었을지라도 배후에 하나님이 장명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장명할 권세를 위임했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짐승들을 장명했어요. 사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니 사자의 기질과 성질과 그의 미래가 거기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싸납고 용감하고 사자, 그러면 싸납고 용감. 독수리, 그러면 비상하는 것, 아주 좀 뭐라 그럴까, 품위를 보여주고 좀 싸납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지어지는 순간에 그 생물의 기질과 성향과 미래가 결정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지으실 때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사람에게 장명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하셨잖아요. 사명을 담아서.
그 사람의 미래를 담아서 바꿔주셨어요.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원래 아브라함은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어. 람. 그 무슨 뜻이에요? 큰아버지라는 뜻이야. 너는 큰아버지가 아니야. 아브라함으로 바꿔 열국의 아비가 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름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잖아요. 사라는 원래 이름이 사례였어요. 공주였어요. 공주. 아야 너 공주 되지 마. 열국의 어미가 돼. 그래서 사라 이렇게 바꿔주셨어. 사명을 따라서. 야곱은 속이는 자, 찬탈자, 빼앗는 자였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속이면서 빼앗으면서 사기치면서 살래?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그래서 그의 미래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되잖아요. 사명을 담고 미래를 담고 바꿔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름은 사람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지은 이름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니까 모세 너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고통을 다 들었다 보았다 가서 건져내. 그랬더니 모세가 물어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게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나는 나야.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무슨 피조물하고도 견줄 수 없어. 나는 모든 우주의 주인이야. 나는 나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따라하세요. 나는 우주의 주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 우주의 주인인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놀라운 축복과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난 스스로 우주의 주인이야.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I am who I am을 여호와 이렇게 불렀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이거를 다르게 발음하면 야훼. 똑같은 발음이에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난 우주의 주인이야. I am who I am. 그것은 여호와인데 그 뜻이 뭐냐면 보세요. 따라하세요. 야훼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야훼 니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야훼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따르고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야훼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병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전염병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야훼 샬롬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평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평화를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는 평화를 주세요. 그 다음에 야훼 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양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먹을 것을 공급하신, 내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야훼 삼마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기 함께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야훼 스드게노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불의에 유혹받기 쉬워요. 불의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돼서 불의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엘로힘, 엘샤다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준비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의로움을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남편 요셉에게 와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 예수라고 해라.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죄를 사함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영생복락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는 작업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작업이에요. 보세요. 그 이름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냐면 구원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받아요. 자, 사도행전 2장 21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안 부르면 구원 못 받아. 이 위대한 능력이잖아요. 주의 이름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해.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현실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는 안 계셔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계세요.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40년 동안 안진뱅이 된 자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랬더니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기적은 다 예수 이름으로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예수 이름으로 잠잠하라. 풍랑이 잠잠해졌죠. 물이 포도주 됐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죠. 다 예수님이 간섭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갈 때 각양 질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따라서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응답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드리고 존귀케 여겨야 돼요. 두 번째,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고 높여드릴 때 은혜 부어주신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름 속에는 축복과 은혜를 담아두셨다. 하나님 이름 속에 축복과 은혜를 담아두셨어요. 축복은 내가 세상에서 쟁취해내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존귀 여기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기도원 가야 받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존귀 여겨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9편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매달리면요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91편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높여드리는 자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편 91편은 고난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존귀케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환난에서 건지신다. 91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할 때가 있어요.
위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해서 전 세계가 위기에 빠졌잖아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절망에서 건져주신다. 다윗이 20편, 91편을 지었는데 돌아보니까 그가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0편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건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건지실 때에 위기에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도저히 이스라엘 국력으로 대항할 힘이 없어요. 칼도 없고 무슨 물맷돌 갖고 나갔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랬더니 그가 칼과 단창 갑옷을 입고 어디 물맷돌 던져도 들어갈 구멍이 없는데 하나님이 물맷돌로 정수리 이마를 찾아내서 빈틈을 찾아내서 쓰러뜨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큰 위기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거기서 건지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치 못한 역경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질병과 환난과 죽음에서 건져주세요. 시편 91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런데 오늘 건진받는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달라붙다, 결합하다, 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상에 이렇게 탁 달라붙는 거야.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탁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탁 달라붙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저가 자신의 사랑을 나에게 바쳤은즉,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바쳤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 먼저, 나의 중요함보다 하나님 먼저, 나의 소중함보다 하나님 먼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증명되어야 돼요. 뭘로 증명해야 돼요? 행동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싹 달라붙어 있는 것이 예배로 행동화되어져야 돼요. 기도로 행동화되어져야 돼요. 헌신으로 행동화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섬김으로, 드림으로,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행동화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위기와 절망에서 건지신다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존귀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야.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높이리라는 말은 뭐냐면 대적이 손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우리를 든다는 거야. 원수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원수마귀가
나를 해하려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막 해코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원수가 손닿지 못하는 곳에 높여둬서 못 끌어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응? 모든 사람이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끌어내릴 수가 없죠. 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면요 못 끌어내리는 거예요. 비슷해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시기해서 웅덩이에 던졌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고 종의 신분으로 낮아져요. 근데 거기서 또 보디발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감옥에 갇혀 죄수의 신분으로 더 낮아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니까 하나님 나중에 어디로 높이십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높여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 25절에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주신 축복이 하늘의 복, 땅의 복, 자녀의 복, 담장을 넘어서 남에게 베푸는 복, 이러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요 내가 과실나무를 심었어 담 곁에다. 그런데 주렁주렁 요새 감나무에 감이 열려서 담으로 막 이렇게 주렁주렁 번져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객들이 막 따먹잖아요. 남들에게 나눠주고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 땅의 복, 원천과 아래로 원천은 땅의 복입니다. 젖먹이 복과 태의 복, 자녀들에게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것은 뭐냐면 야단데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 이게 아니라 가슴으로 안다. 하나님이 느껴져.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져.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걸 내가 다 알겠어. 체크하는 걸 다. 하나님 다 보세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그 사람을 높여줘.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장대를 준비한 그곳에 자기가 달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다. 반면에 낮추면 높일 자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하죠. 하나님이 낮추면 높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적으로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해야 돼요. 시편 20편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병고 말은 뭐예요? 내 능력, 내 힘, 내 소유 이런 걸 의지해봐야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도 없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자 시편 29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감사 찬양 예배,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을 지키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체험적으로 알아요.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힘써 알아야 돼요.
순종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존귀케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냐 따라서 기도에 응답하신다. 내가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간구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는다는 거야.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다는 거야. 따라하세요. 중심이 불붙는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중심이 불붙은 상태란 말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화하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만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상당한 능력이 들어있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어디에 두었냐는 거예요. 응?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어디에 둔다고 말씀하셨냐? 열왕기상 8장 29절로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내 이름이 어디에 있으리라? 성전에. 그래서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넘겨주세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약의 성전을 짓고 신약에 와서 교회를 지은 이유는 거기다가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야. 그럼 왜 그래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두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었다는 거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자 밥이 되지 않도록 건지셨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낫으로 벽을 향해 기도했다는 거야. 낫으로 벽을 향해 성전을 향해 기도했다. 그랬더니 15년의 생명을 연장.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성전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장수케 하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장수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였어요. 구약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에게 주시는 최상의 축복이 장수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102살인데 야,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냐. 너무 오래 산다. 근데 그 장수가 축복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장수로 축복하노라.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자식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가야 할 텐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상에서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최장수죠. 영원이니까 102세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자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어떻게 하시냐? 따라하세요. 죄 없다 아니하시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은 3계명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망령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웨 없다라는 뜻인데 없는 것처럼 부른다, 함부로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망령이 뭐예요? 아이고 저 할아버지 망령인가봐 이런 말 하잖아요. 망령이 뭐예요? 함부로 부른다. 늙어서 또는 정신이 흐려져서 언행이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난 것, 요걸 망령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도용하고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존귀케만 해야 돼요. 망령되이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 없다 아니하리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안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죄 없다 아니하리라는 것은 내가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남의 이름을 도용하면 감옥 갑니다. 제가 요새 기사를 봤는데 무슨 주가 조작에 대통령 부인의 이름이 들어갔다. 뭐 이런 기사를 읽어봤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도용한 건지 참여를 한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그런 기사를 읽어봤는데 만약에 그게 대통령 부인이 참여하지 않고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거기다가 기사화해서 도용했다면 그 사람은 감옥 갑니다. 세상 이름도 함부로 사용하면 심판받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하고 남용하면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근데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십자가 운동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운동이 뭐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 운동한 거죠? 한 거인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해했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히틀러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자유대가 있었어요. 그 군대가 있었어요. 히틀러 자유대라는. 근데 그 군복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러고 쓰고 다니면서 무참하게 학살했다니까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죽이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고 남용하고 그랬다니까요. 역사 속에 이런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왜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셨나는 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런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또 한 번 3계명에다 이것을 넣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을 때 그게 예배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서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2장 8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예배였어요. 그 다음에 시편 69편 30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찬송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찬송이야. 야훼 이레, 야훼 로이, 야훼 라파 뭐 이렇게 하는 게 찬송이에요. 찬송.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는 못 들어간다.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면서 입술만 형식적으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행사하는 것. 요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응?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야. 그런데 그 맹세해놓고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이걸 악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 19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지 마. 맹세로.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 맹세함으로. 거짓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거야. 응? 이게 가장 큰 죄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오늘날에 하나님의 이름 이용하는 정치인들 보세요. 평소에는 신앙도 없으면서 자기가 어느 교회 장로야 안수집사야 이런 직함을 명함에 새겨서 표를 얻기 위해서 선거철이면 교회를 돌아다니는 사람.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교인들을 상대로 다단계 장사하는 사람. 명함에 집사, 권사 이런 거 새겨가지고 물건 팔러 다니는 사람.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망령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앙인임을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진실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신뢰 안 해. 그러니까 난 신앙인이야. 그래서 진실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면서 내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하겠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로비 사건으로 연루돼서 사람들이 검찰에 불려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나는 절대로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 구속됐잖아요.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죄에 자기가 죄 짓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개입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기 때문에 죄 없다 아니하리라.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교회를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히거나 교회의 이름에 합당치 못한 행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읽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행동 속에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네? 이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표를 다 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돼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돌로 쳐 죽였어. 레위기 24장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죽여버렸어요. 근데 요새는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래도 죽이진 않죠. 그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따라서 죽음과 같은 형벌을 내린다. 죽음과 방불한 형벌을 내리세요. 죄 없다 아니하리라. 강력한 형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악용하거나 이용해서 망령되이 부르면 안 돼요. 반드시 죄 없다 아니합니다. 큰 형벌을 받습니다. 심판 받는다는 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존귀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따라서 그 이름 안에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의지하면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데서 능력을 구하고 다른 데서 축복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 야외 이래 예비 하나님, 야외 쓰기는 나의 의가 되시는 야외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야외 라파 치료하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거룩하게 불러야 돼요. 망령되이 부르면 안 돼요.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거룩하게 불러야 축복이 오고 은혜가 오고 능력이 오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 하나님을 존귀케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함으로 부으시는 은혜, 모든 환난에서 건짐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원수가 손닿지 못할 정도로 높여주시고 성전을 향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고 이 땅에서 장수하시고 영원히 장수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목숨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목숨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세요. 행동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승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